오늘도 그러한 내용인데요. 가장 여러분 교회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죠? 바로 구원론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론의 오류들, 신학적인 오류를 우리가 제거하고 왜곡된 이러한 교리의 그런 모든 썩은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론을 확립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했던 분명한 성경적인 구원론을 알지 못하고 그 영적 무지를 마귀에게 노출시켰을 때, 그죠? 죽을까 하노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또 마귀의 밥이 됐는지를 우리는 하와와 하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역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또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가 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그 모든 것들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고 주님 말한 대로 심판을 받을 텐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그 심판의 양상이 어떠한지 정확한 구원론, 심판론을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또 이러한 작금의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을 비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길 원하시고 또 여전히 회개하게 하는 복음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심, 용납하심, 자신의 선하심을 여전히 보이시며 무드셀라 오래 기다리는 시기임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이 스펙트럼 넓은 구원론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한 세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또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지향점, 믿음의 결말이 뭘까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바로 영혼의 구원함이에요. 결국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의 결론이 바로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또 비호 아래 언약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분명히 주길 원하시지만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이라는 것을 베드로 전서 1장 9절은 말하고 있죠. 한번 베드로 1전서 1장 9절 한번 봐볼게요. 자, 오늘 말씀을 또 많이 찾고 말씀 안에서 증거되어질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죠? 결국, 결말,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지향점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영과 혼은 교우적으로 쓰여요. 알다시피 영은 지정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혼과 결합될 때 혼의 지정의 안에서 우리는 영혼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물론 영과 혼은 분명히 분리돼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혼의 구원이라고 나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영의 구원이기도 해요. 같이 교우적으로 쓰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다. 또 한 번 더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전체를 다 보여줄 수 없지만 제가 이 구절만 명시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설명을 하자면, 사람이 많은 무수한 재물을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라를 구하고 천하를 얻어도 내가 지옥 간다면,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심판대 서기까지는 아무도 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죄에서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최종적인 영혼의 구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과거에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육이 될 수 있고 육이 된 사람도 있지만 구원을 상실되어진다.
구원 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아도키모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두려웠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9장에 쓰고 있죠. 사도 바울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할 때 버림받다라는 원어가 아도키모스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버려진 불량주화라는 뜻이에요. 폐기되어지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피엠이 버림받다, 나가 떨어지다, 아도키모스 이런 원어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부자 청년에게, 아니 어리석은 부자에게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찾으면, 도로 찾으면 네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 그랬죠. 똑같아요. 천하를 얻어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결국 여러분들 교회 선택은 구원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구원론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마귀의 전술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알려드렸는데 기만 전술. 그 기만 전술에 농락당하면 안 돼요. 구원의 안정감 속에서, 그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선지자 시대에 그 남북조 시대에 외쳤던 게 뭐냐면 그들이 구원의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평안하지 않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할렐루야. 우리가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 커넥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우리 양심을 통한 증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갈수록 우리 안에 담대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 안에서 구원의 확신도 커져가요.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과 함께 가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두렵고 떨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하는 삶을 살고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예수 처음 믿을 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것들을 우리가 선물로 얻으면서 의인이 되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왜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했냐 이 말이죠. 왜? 내가 남에게 이렇게 선교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들이 내 양심에 호소했고 성령이 계속 진리로 이끄시니까 또 한켠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것이죠. 경계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 구원론의 오류가 벗겨진 지식 안에 자라가면 담대함과 확신, 이것도 커지지만 두렵고 떨림도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뿐 아니라 경외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경외감. 경외감이 뭐죠? 그다음에 존중과 두려움.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다는 것이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죽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용납하심 안에서 기만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참아주는데 빨리 회개하자. 빨리 적극적으로 돌파에 들어가자. 적어도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합당한 삶으로 예배한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 어차피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데 이거 이제 이 정도 죄쯤이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깨트리겠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만데. 그럼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있잖아. 이 정도는 하나님 눈 감아 주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기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양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하고 현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뭔가 우리가 온전히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의 구원함인 것이죠. 제가 오늘 할 거에 대해서 미리 적어놓긴 했어. 그냥 아까 찬양할 때 4가지 할 텐데 첫 번째 제가 구원의 확신과 두렵고 떨림을 일단 첫 번째 명제로 적어놨는데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10장 12절. 자, 말씀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만이 뭘로 바뀌죠? 교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항상 선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늘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제가 12절만 읽었지만 11절까지 읽으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되고 관계를 맺었어요. 성만찬과 그죠? 그 다음에 성만찬뿐 아니라 성내전, 다시 말해서 세례식까지 받았던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간음과 주를 시험과 원망하다가 다수가 멸망을 당했다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선민들도 이렇게 멸망당했다. 이 교회들아,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늘 기만하고 살지 말라. 두렵고 떨림으로 좀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구원론 얘기하는 겁니다. 저보다 누가 더 강력할까요? 사도 바울이 더 강력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발톱에 때만도 못해요. 그 내용 면에서, 강도 면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 대놓고 슬피울매 일갈미 있으리라. 그냥 뭐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 떠날 때 옷 잡지도 않아요. 갈라면 가라.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충분히 설명해주고.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그런 결미를 내놓으면서 12절에 그런즉 결론을 내리잖아요. 제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진 상태가 버림받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속도 차이는 있거든요. 그잖아요. 우리가 초신자도 있고 장성한 분량의 기신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를 하는 게 참 필요해요. 지금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은 표준이에요, 표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들,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의 원리들. 그러나 또 다루심은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는 하나님이 속도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늦게 걸어오는 사람, 빨리 걸어오는 사람. 왜? 그만큼 근육이 있고 또 그만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차등이 있지만, 그러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 된다면,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 버린다면 버림받는 거예요. 물론 버림받는 게 쉽냐? 전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위대하고 하나님 오래 참으며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체질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끄신다고 믿어요. 때로는 환난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 딱 맞아지면,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때는 천국 들어가기 전에, 지옥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바리새인처럼 유기를 당해버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양심이 경화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믿습니까? 그 은혜인 것이죠. 선줄로 생각한 또 같은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3절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바리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탈출했다. 근데 그들 가나안 땅 다 못 들어갔다고?
또 출애굽 얘기를 꺼내면서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꺼내면서 사도 바울이 또 히브리 이서의 이 교인들에게 또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출애굽 사건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론이라는 거. 지금 다 심판 얘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례를 들면서 설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것도 몇 절일까요? 12절, 12절 봅시다. 다 읽어야 되지만 좀 시간이 없으니까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까는 선줄로 생각하지 않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지금 불신자에게 이 음성을 들려줍니까? 믿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줍니까? 그렇죠.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일곱 교회 편지할 때 교회들에게 뭐라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잖아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 무시무시한 예언을 했어요. 심판을 전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일곱 교회 시리즈예요. 계시록.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방주 예비하는 것. 기름 준비, 달란트 준비, 양과 염소 준비. 적어도 마태복음 25장과 계시록 2장, 3장 7개 주신 편지는 모르면 손해입니다. 완벽하게 심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당신의 마음을 담아놨고 심판의 양상을 분명히 그 모든 전면모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떨어질까 이제 조심하라 그랬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자,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한결같이 순종하진 않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 가운데 침체 가운데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침체는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영역이다. 믿습니까? 침체는요 항상 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맞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침체를 극복하느냐예요. 그 불신앙의 굴레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서 깨달음 가운데 그 깨달음이 구원이 될 줄 알고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한 심령이 되게, 이거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가난한 심령을 소유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다름질하는, 자전거가 항상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요. 날마다 굴려야 돼. 기도의 바퀴와 또 말씀의 바퀴를 날마다 굴리면서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며 나아갈 때 균형을 이루며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 어쨌든 뭘 얘기하고 싶냐?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성품의 총체적인 양면성의 경외감이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두려움이 회복이 돼야 돼.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십계명 가운데 말씀이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반포할 때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와는 달리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그 장면이, 그죠? 현장 스케치가 그대로 성경에 옮겨져 있는데 신명기 5장 28절 29절에 20절에 25절인가 봐볼까요? 25절에 읽어봅니다. 자, 십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의 반응이에요. 오늘 김원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일 때 동일한 이곳이 시내산 꼭대기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할 때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 영광을 깨닫는 것, 뭐가 생길까?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 그 인간의 반응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반응인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계속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9절에 다 읽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29절에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무슨 마음을 품어? 이 같은 두려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오늘날 중고등부들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합니까? 성도들이 두려워합니까? 불같은 말씀이 없는데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와 같고, 그죠?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불과 같은, 위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씨가 심겨질 때, 그런데 다 신학적인 오류가 들어가고 교리적인 설교, 인본주의적으로 타협하는 설교, 사람의 계명이 교훈하여 섞어져서 씨가 밭에 뿌려질 때는 주님이 가증하다고 했는데, 레이기에 보면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뿌려졌을 때 경외감을 갖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 자세 역시도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뭐하라? 경외해라. 경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결론이 뭐예요?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축복은 목적이 아닌데, 축복은 뭘까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목사님이 축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를 대적할 때 뭐 때문에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축복을 준 일이 있느냐? 네가 축복을 준 일이 있느냐? 우리 포도원이나 우리 모든 지경과 우리의 지금 형편들을 봐라. 축복 받았냐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원망해서 교회를 나간다고. 그런데 모세도 황당한 거야. 내가 축복 줘? 니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믿습니까? 축복의 통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 축복이 목적이 될 때, 주객 전도가가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까닭과 이유가 하나님이 대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마귀의 참소를 면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렵고 떨림이 생겨요. 근데 이것이 지나친 정죄감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의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도 하고, 담대함과 확신이 있지만 두렵고 떨림이 있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항상 공존하는 어떤 이러한 모순된 것 같지만 모순되지 않는 이러한 삶의 방식,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0절. 에레미야 7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에레미야도 구원론이 잘못돼서 지나친 국수주의적인 선민의식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만 있다는 성전사상, 그 당시에.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교회만 다니면, 내가 교인만 되면 천국 갈 거라는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지배적인 생각 속에서, 그죠? 그 주류 생각 속에서 기만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규범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윤리들이, 그죠? 디카이오시네가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구현되지 않았어요. 정의와 공의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실종돼 버렸어요. 모양만 남아 있었어요. 형식적인 제사만 남아 있었어요. 지도자가 됐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됐건 오늘날은 더 심하죠. 에레미야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10절이에요. 물론 1절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너희들이 서서 말하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몰라요. 총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담대함을 위로부터 주어질 때 우리가 그 담대함이 주어지거든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다. 우리는 알게 돼요. 자녀라면. 양이라면 음성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두렵고 떨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경외감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성을 바라보니까.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절대성 앞에 상대적인 무가치함과 죄성들을 다시 한번 느끼며 또 거듭나며 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좋은 선순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 믿습니까? 참 이거를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정의 내린다는 것이 교리적으로 혼적으로 정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영의 언어들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워딩으로 표현하면 좋지만 참 설교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을 정의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계성을 제가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표현해 보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만 전술을 펼칩니다. 제가 오늘 칠판에 적은 것도 전부 다 기만 전술로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전부 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구원의 안전성 기만하니까 전부 사대교회 같이 죽은 교회가 양산이 되고 라오디가 같이 전부 다 미지근한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계시록 읽으면 알겠지만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죽 했으면 미지근한 자 토하여 내치겠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미지근한 교인일까 나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한번 미지근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우리가 영적 무지, 이 무지가 결국 기만을 만들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김원희 목사를 만나기 전에 내가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세뇌가 되어서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조금 비본질에 주목하고 있어. 삶이 비본질에 주목해.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는데 교회 안에 먹고 마시는 것, 비본질에 주목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뉴비전 교회 김원희 목사 설교 우연히 듣다가 이렇게 하다 내가 지옥 갈 수 있구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님은 다루심이 개별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 안에서는 우리가 또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할 때 지금 사대교회나 라오디아 같은 교회를 양산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지금 기만하다 보니까 온 교회들이 구원의 문턱이 낮아져 버렸어요. 어차피 구원은 따는 당상이니까 구원의 기준이 낮아져 버리니까 예배나 이런 형식들이 굉장히 타협되고 세속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구도자적인 예배, 즉 초신자 중심의 예배로만이 드린 이유가 뭐예요? 또 교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인들이 전부 신령한 저주를 먹지 못하니까 잘하지를 못해. 그냥 초신자만 너무나 많아. 잘하지를 못하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 하나의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전부 뭐예요? 그냥 하나의 사교 모임이 되든지 그냥 친목 단체 수준의 인본주의 프레임이 이렇게 지배해져 버린 그런 어떤 하나의 종교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은 잘하고 싶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참 어떤 우리가 문제들을 많이 바라보는데요. 그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저는 오늘 아까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따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쉬운 얘기 같지만요, 안 그래요. 마귀가 어떻게 지금 전략을 고도의 전략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도록 오히려
방해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하나님 섬기십시오. 목회자들이 더 많은 건축을 해도 신학교 안에 너무나 많은 신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또 그런 개방을 해도 마귀는 오케이. 오히려 더 많은 목사들이 또 이렇게 양성돼야 되고 그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그런 계획 가운데 추진하고 있어요.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냐. 마귀의 전략을 오늘 한번 드러내 봅시다. 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일단 적어놨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 다시 말해 빛을 깨달은 정도에 따라서 심판이 틀려진다. 이걸 잘 모른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우리가 네 번째는 교회에서 심판 시작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 구절을 좀 들으면서 이 두 가지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나하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히 배워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두 가지만 오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 이 다섯 가지를 총동원한다는 것은 최상급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저희 교회 오는 정도면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나? 마귀는요, 마지막 때 어떤 기만 전술을 펼치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오케이. 그런데 뭘 겸하여 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주인을 섬기게끔 만드는 거죠.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곧 불신앙으로 전락되어지고 그것이 곧 불순종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러잖아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약과 신약 안에 그 동일한 말씀으로 주님이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불신앙의 요소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거 자체가 우상숭배거든. 그 자체가 간음이거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건 불가능해.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위해서 겸하여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속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재물을 사랑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 탐심이 들어올 때 있어요. 지금 당장에 재물과 하나님을 두 마음을 섬겼다. 나는 무조건 지옥이다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신앙의 양태가 틀려진다는 게 뭐냐면 겸하여 섬기면 우상숭배가 된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표준을 제시해주는 것,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해주는 어떤 설교와 그렇게 이 상태로는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목표를 설정해주는 것과 신앙 양태가 틀려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잖아요. 크기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죄에 대한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담력이 생기잖아요. 허용의 개념으로 바뀌니까 그러도 되나 보다. 한 번씩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한 번씩 경계를 넘어갔다가 왔다 갔다 해. 대부분은 주님의 법도 합법적인 태도에 살지만 그래도 자주 그냥 경계를 넘어갔다 왔다 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지옥 가라고 하면 경계를 삼고 적어도 연약해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잘못됐다는 그런 의식 안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래도 경계심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든지 타협하지 않겠다. 믿습니까? 목회자가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허용해버리는 것과 이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주는 것,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신앙에 있어서, 동기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저도 산 적이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싫어한다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오직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성경에 정말 그러한가? 자, 차근차근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자, 제가 한 말인가? 성경이 그러한가? 한번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 불가능하대.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무엇을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하거나 그렇게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의 상태가 그것은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걸, 대립한다는 걸, 대적한다는 걸 두 마음이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가시떨기도 진리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결국 질식시켜서 가시떨기, 가시 엉겅퀴가 결국은 그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자, 24절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고 두 마음입니다. 뭐 재물뿐이겠습니까? 어떤 대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계속 같은 흐름 안에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죠. 주님은 두 마음을 경멸합니다. 물론 우리가 초신자 때는 두 마음을 품다가 점점 한 마음이 되어져 가죠. 이것을 성경이 뭐라면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물, 이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려면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된다 그랬죠. 두 마음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중독이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두 마음 어느새 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가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누군가는 허용해 버렸어요. 설교자가. 그래도 된다라는, 그래서 안정감 속 기만해 버렸다는 거예요. 목표 설정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주님 은혜는요, 여러분의 삶을 그 죄의 덮개와 같은 거라, 죄를 가려주는 면죄부와 같아서 그 은혜는 그렇게 잘못되게 호도해 버려요. 얼마나 위험한가.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나의 은혜를 세격고리로 만들면서 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나? 이 가증한 자들아, 이 가증한 찬양하는 자들아, 설교하는 자들아. 에레미야가 그것을 설파했어. 아모스가 그걸 설파했다고요. 미가가 그걸 설파했다. 읽어보세요. 미가서, 아모스, 에레미야. 적어도 이 세 명의 선지자를 읽어보라고. 자, 그러면서 왜냐하면 16절에 이미 마음속에 가시떨기와 같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 마음속에 뭐 술이 중독됐건 뭐 다른 걸 중독돼 있다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적극적으로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보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내가 중독된 것에 주목하지 말고 그거 여러분 힘으로 못 이깁니다. 더 예수님께 중독이 되고 더 주님의 은혜를 크게 보면 돼요. 할렐루야. 더 시간을 주님 앞에 임재 안에 더 많이 보내면 됩니다. 방법은 그거예요. 자신의 연약성만을 깊게 바라보면 한탄하면서 침체가 와요. 그럴 땐 더 적극적으로 완전하신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뭐가 오냐? 능력이 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방식을 배워가야 돼요.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가득 우리 마음속에 차 있으면 안 되죠. 또 야고보서 4장 4절. 지금 우리 2번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은 흐름의 말씀들이죠. 자,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뭐한 것이 친구된,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 와, 원수가 된대요. 아까 두 마음을 못 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거룩으로 잡고 한 마음으로 잡고 청교로 잡고 계속 노력이라는 걸 해가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진리의 씨앗을 계속 우리 속에 뿌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임재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 삶의 방식과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양식이 마지막 때 삶의 양식이 돼. 우리 크리스천의 믿음의 양식. 순종하는 삶은 뭐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교회에 담글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초신자는 가능해. 죄송하지만 초신자는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계세요.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러나 초신자가 됐건 오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 됐건 신앙의 목표는 동일해요. 속도차가 있을 뿐이지만 신앙의 목표는 타협할 수 없어요. 초신자라고 11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타협할 수 없어요. 초신자는 맺는 열매가 빛을 받은 만큼 깨달은 정도에 비해서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되지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완전함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 온전함은, 거룩함은 목표는 같지만, 예수님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의 차이가 있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오신다 그러면 초신자는 전부 지옥 갑니까? 아니죠. 우편강도 그죠? 총 가잖아요. 낙원 가지 않습니까? 이런 심판의 기준을 이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많이 깨달았다, 책임이 부여돼요.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가장 누가 심판일까? 여기서요. 제가 동일한 죄를 지어도 심판이 제일 큽니다. 더 큰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목회자가 된 거니까 저를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럼 좋죠. 그럼 좋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 무게감과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근데 구원론을 모르는 목회자들은요, 기만하며 살아가요. 그냥 뭐 목회자 됐으니까 하나님 이거 사역하니까 나 어차피 천국 가니까 까불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다가 가장 많이 지옥 가는 게 목회자인 거 아십니까? 한번 천국 간증 들어보세요. 장로님, 목사님 전부 지옥 가 있는 거 보면서 우리 목사님 왜 저기 가 있냐고, 우리 권사님 왜 저기 가 있냐고, 우리 장로님 왜 다 저기 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눌리는 게 좀 있어요. 좋은 의미의 눌림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이 무게감이 때로는 나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내게 맡겨준 양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가장 큰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3분의 할 때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리더들도 있죠. 또 여기 리더들 있죠.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또 세웠다. 책임이 커요. 여러분, 셀장은 또 세론보다 책임이 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겁주려는 게 아니라요. 근데 또 뭐가 클까요? 보상도 큽니다. 상급도 엄청 큽니다. 그 상급을 기대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도 큽니다. 해와 달과 별이라면 해입니다. 해. 믿습니까? 사도 바울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죠.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면서도 예배자로 사는 것도 사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사도 바울은 사명과
예배자의 삶 두 가지 면에서 메신저와 메시지로서의 삶도요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저희 교회 와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와서 사랑뿐 아니라 공의까지 잘 자라가야지 그냥 목표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신앙의 목표가. 저는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것을 구원론을 연구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또 책까지 썼어요. 쿰난 출판사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지금 절판이 돼서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 책이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시 소책자로 만들어서 두껍기 때문에 구원론의 책을 소책자로 좀 더 수정중보에서 지금 좀 멈추긴 했지만 쓰고 있었어요. 소책자로. 그걸 단락을 나눠서. 그게 제가 10년 전에 썼던 글이에요. 그걸 쓰고 개척을 했어요. 구원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목회자들이 참 좋아할 책이에요. 성경 구절로 모든 걸 증거해 놨기 때문에. 아마 안 읽어본 사람이 많을 건데 여기서. 제가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책을 썼어요. 쿰난 출판사에서. 원래 그런 책을 잘 내주는데 쿰난 출판사 유명한 메이저급이잖아요. 딱 그 사장님이 그죠? 장로님인데 바로 딱 제가 장로의 신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서 학교를 그렇게 신학교를 나오게 했는지 그냥 딱 책을 쓰니까 바로 내자 그래서 책을 바로 냈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무슨 말이냐 믿고 가자는 겁니다. 뭔가 주류와 틀리면 기존 정통과 틀리면 기존 통념과 틀리면 우리는 약간 의심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면 이상해도 익숙하지 않아도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세부대로 준비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믿습니까? 세부대 그래야 세일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래. 스스로 원수되는 것이래. 자, 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런 구절들, 이런 원리들, 이런 속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난 이 죄가 안 끊어져. 적극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으세요. 할렐루야. 보세요. 성령을 따르면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는데요. 두 마음 이것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된대요. 할렐루야.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보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더러운 물에. 17절에 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마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미지근한 자, 미지근한 신앙은 차든지 돕든지 하라. 미지근한 자는 토하여 내치리라. 기만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는 직분자들, 사명자들 더 위험합니다. 집안의 큰아들 더 위험해요. 차라리 집 나간 탕자가 겸손하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집안의 큰아들 기만하면서 불평불만 다 하면서도 나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막 이러면서 그죠? 붙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는 양상이 틀려지는 거죠. 몰라요 아무도. 저는 그냥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할 뿐이니까 누가 사람의 속까지 그 동기까지 깊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정 코트에서도 그죠?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그냥 고의도 내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냐 예측을 못했냐 과실치상이냐 고의냐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동기 정상 참작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법정 코트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모형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선악간의 이 신정국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고 그 선악간의 지각과 영분별을 원했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구했잖아요. 그 지혜를 우리도 그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어쨌든 두 번째는 이제 배웠어요.
열심히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죄를 다해서 사랑하면 되겠구나. 나의 영혼의 스케줄을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방법 찾은 줄 믿습니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은, 두 주인은. 자, 세 번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어떤 전제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 말하는 오직 믿음, 이것이 잘못되게,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불순종하는 삶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데 있어서 장치로서 그 말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오직 믿음이면 무조건 총까지 않냐. 루터가 말했던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던 오직 믿음. 어떤 의미에서는 반쪽짜리일 수 있어요. 나쁜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총가니까. 그 믿음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신학적인 오류와 왜곡된 교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불법의 온상이 되고 세속화가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지 않아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법치국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았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진짜 심판이 그러냐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구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로서 그 당시에 너희가 마땅히 신앙이 오래되면 선생이 되어야 할진대라고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데요. 가르치는 자가 된다. 랍비라에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최고의 지위이기도 하죠. 그 지위가 욕심나서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오래됨으로 그런 가르치는 자의 반열까지 올라와야 되는 것이 신앙 안에서의 정석이에요. 순서대로 따지자면. 그런데 어쨌든 선생된 우리가, 야고보도 자기를 선생이라고 합니다. 교사로서. 선생된 우리가,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심판을 더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말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 3장에. 자, 이런 구조들을 한번 쭉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자, 성경 구조 읽어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재림장인데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냐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건 많이만. 여러분, 목사님들이, 유기성 목사님 위시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를 모를까요? 알고도 설교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왜? 대중적이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고.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는 좀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호도하고 또 우리를 얼마나 기만하게 만지는 데에서는 역으로 놓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규범들, 하나님의 규범들이 땅에 떨어진 것은 그 부패와 방종, 그죠? 이러한 부조리들, 마치 선자시대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팽배해서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아모스도 길갈로, 베델로, 브엘세발로 가지 말아라.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우마, 너희가 어느 때 높아지겠냐. 교회들을 책망해요. 교회들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라. 찾으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디서 찾을 것이냐. 오죽했으면 유튜브에서 찾을까요? 못 찾으니까. 말씀이 기갈이 오니까. 오류투성인 걸 성도들이 이제 알았거든.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문명의 이기 덕분에 인터넷의 발달과 이런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이런 미디어, 이런 모든 언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정보를 알게 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진리를 수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사람 찾는 자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입게 하니까 알게 되거든. 뭐가 틀렸는지.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제 눈이 높아진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아. 근데 준비하지 않은 종은,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는데요. 자, 48절 봅니다. 48절에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우리는 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데, 그래도 맞긴 맞는데 적게 맞아. 맴매야, 맴매.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죄야. 왜? 하나님과 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알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사, 우리가 장사하여 남기라고 명령하듯이 숨기는 소극적인 태도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준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다름질하며 우리가 찾으러 나가야 되고 은혜 보좌에 나오라 그랬고 명령들이 많아. 그런데 스스로가 게을러서 그 게으름은 굉장히, 그것이 게으름과 영적 무지는 마지막 때 마귀가 좋아하는 틈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 기만이 교만이 되고 그 게으름이, 영적 무지가 마귀가 충분히 합법적으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자신이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맞는 거지. 그럼 적게 맞죠. 더 나쁜 놈은 알고도 침묵하는 거야. 성도들 눈치 보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가 가장 심판을 당한? 늙은 자부터, 계시록에서 9장에 늙은 자부터 심판을 당한 목회자가 가장 심판의 첫 번째 타자예요. 불신자는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네 번째는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교회에서 왜 먼저 하느냐.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그랬잖아.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잖아요. 미지근한 자 토하여 내치겠다.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이지. 무슨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성령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음성을 깨달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영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데.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수가 없다고. 믿는 자들이 졸고 자며 죽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선자를 보내서 깨우쳐라고, 김원효 목사를 보내서 개혁을 외치라고. 큰일 난다고. 이 나라가 지금 계몽되고 있잖아요. 탄핵 이후로, 계엄 이후로.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설교했잖아요. 지금 새로운 영적 기류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어쨌든 주시는 부분에서 설명해 가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과 영적인,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이냐, 어떤 잣대를 가질 것이냐, 어떤 시금석을 가질 것이냐, 어떤 기준을 가질 것이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정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기준을 마련하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시금석, 잣대, 영적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 100%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나님 오늘도 마련해 주시고 주일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그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대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들이죠. 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자, 같은 흐름에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구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0절 명확하게 나와 있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관계적인 암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지만,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다시 죄에 얽매여진다, 다시 종 노릇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집니다. 여기 예수님 믿다가 나 예수 안 믿어, 이젠 세상을 떠나면 어떤 형태까지 되냐면, 나중 형편이라는 것은 7 귀신이 떠났다가
귀신이 떠났다가 7귀신을 더 데려오는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나중 형편이 이와 같이 더 심해진다 그러죠. 그 정도 너덜너덜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세상에서도 그 운명이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말로가 지옥 가면 형벌이 불신자보다 더 심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차라리 주님이 뭐라 하면 가룟 유다에게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데. 두 번째는 여기 나오지만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 괜히 믿었다가 지옥 심판대에 가면 불신자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형벌이 무겁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책임이 부여되는,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옥에 갈 만한 어떤 죄의 임계점이 넘고 양심에 화인 맞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버림받습니까? 화인 맞아 버리, 양심에. 양심이란 건 영이야, 영. 음성이 들리지 않아. 완악함, 거듭되는 불순종. 이게 그래도 참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 그러면 아직은 또 우리가 왜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반복되는 죄를 졌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이가 아니에요. 지금도 깨닫고 우리의 연약성 가운데 속도 차이 낼 수 있어요. 처신자도 있고, 또 어떤 죄는 집요하게 어릴 적부터 공격해서 잘 안 끊어지는 죄의 고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아시고 노력해가는 그 모습들도 하나님 기뻐 여긴다면, 오늘 회개하면 어제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억을 못해. 왜? 근데 우리만 기억해. 어제 이런 죄를 좀 양심에 찔려. 근데 주님은 어제 이런 죄를 기억을 못한다. 왜? 그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믿습니까? 기억하시면 뒤끝이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균형 안에서 물론 주님을 기만하고 주님을 만으로 여기며, 그죠? 그렇게 주님을 내가 시험하듯 함부로 내가 그렇게 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너무 큰 정죄감을 느끼지는 않되, 또 너무 기만하면서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적 무지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그리스도의 알무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한 번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리니, 이러면서 21절에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가룟 유다는 여러분 12제자로 뽑혔기 때문에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에서 뽑혔어요. 그때는 이렇게 죄를 지을지 몰랐지. 어떤 사람 가룟 유다는 그런 설정이야. 주님 무슨 로봇처럼 만듭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지옥 가게끔 태어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선택한 거야, 탐심으로. 처음에는 겸손을 시작했다고.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권능을 행했어, 치유하는. 그 명단이 있잖아. 근데 스스로가 탐욕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아니 자신이 창조주잖아. 예수님이 창조주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아니 하나님이 만들었으면서 직접, 약간 모순이 되죠. 여기서 우린 잘 알아야 돼. 가룟 유다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선택하면 여러분 버림받는다고. 이제 나 예수 안 믿어, 나 거부할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여기서 다 천국 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뭐 다음에 설교 드리면 알겠지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하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걸요. 죄를 짓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다음에 설교할게요.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혼자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나는 스스로 자신을 비판해, 정죄감을 느끼면 계속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정죄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의 지식으로 온전히 균형을 맞춰줘야 돼. 지금 어떤 한쪽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표준 가운데. 믿습니까? 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초신자가 있나요? 그러면 조금은 늦게 올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을 좀 죄 지었다고 바로 내칩니까, 하나님께서? 아기가 이제 3살, 2살짜리 아기가 좀 아장아장, 너 점심 주려고 15초 이상 100m 못 달리면 그냥 쳐버리고 그럽니까?
애기인데 아직 근육도 안 발달됐는데, 그럼 목표는 제시해야지. 너 15초 만에 들어와야 돼. 예를 들면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틀려. 내가 빚을 많이 받았다. 깨달음이 왜 주어지냐? 왜 깨닫게 하신 줄 아세요? 순종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많은데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못 남기면 안 돼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이상만 남기면 돼.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칭찬이 똑같아요. 근데 5달란트가 2달란트 남기면 안 돼. 나머지 3달란트는 어디 있느냐? 상대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면 항상 다양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해석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까지 가장 큰 안정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왜? 마귀는 날마다 우리가 공격할 틈을 보고 시비를 걸고 참소하며,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정쟁임을 자각하면서 마귀에게 틈이 없도록, 그러려면 예수님이 설정해 놓은 그런 명령대로 뜻대로 행하는 그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정되더라 이 말이 믿습니까? 가장 행복해요. 왜? 행복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안정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평강도 주님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명과 자유를 느끼듯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이냐? 권위 아래가 진정한 보호와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좀 불편합니까? 권위가 우리에게 보호를 줍니다. 믿습니까? 존 비비어 순종 읽고 있겠지만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저의 설교가 비슷하지 않아요? 저도 깜짝 놀라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에게 너무 나랑 똑같지 않냐고. 제가 어떤 사람은 그 책을 보고 설교했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 같이 했지만 깜짝 놀라요. 그 콘센트 뽑는 것도 보세요. 제가 그 영안에서 또 그에 나오잖아요. 깜짝 놀란다니까. 제가 존 비비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진리에 대한 접근 방식이 나하고 비슷하지? 제가 성경 200도 이상 읽었단 말이에요. 존 비비어도 성경교사예요. 성경에 접근하는 진리에 대한 접근 방식이 비슷해지면 관점이 비슷해지고 삶을 보는 이치, 그런 것들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영이 흐름이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와, 비슷한 흐름 안에 있구나. 그게 유일했어요. 존 비비어가. 저는 깜짝 놀랐다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읽으라고, 성도를 반드시 읽게 하라고 나에게 음성을 줬다니까.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축복받는 건 저는 제가 축복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보화를 캐게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새 부대로 준비시켜서 새 영광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았어요. 보석을 발견하게 해서. 어쨌든 봅시다.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왜 그럴까 궁금했어. 난 왜 알지 못하는,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실까? 알지 못하는 거 왜?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대 앞에 고통이 더 심하다는 것을 마태복음 11장을 통해 알았거든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맡고 많이 요구한대요. 적어도 우리를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분이잖아요. 단순히 질병에서 치유하고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영혼 살리고 싶어서, 히스기야 살리고 싶어서, 욥 살리고 싶어서. 믿습니까? 살려놓으니까 무수한 재물을 부어버리잖아요. 축복 덜하게 버려. 우리의 해석이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해석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이라 그랬다.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는 것. 사역이 아닙니다.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적어도 구원에 관련된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우선순위들을 얘기하면서 모세가 큰 사역을 얘기했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주님이 주기로 했듯이 할례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베드로가 너희가 마지막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빛과 소금, 경건과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 옳은 행실, 흰 세마포, 빛나고 흰 세마포, 빛, 옳은 행실, 말과 행실. 말도 중요하구나. 행실도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은 빛과 소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예배자의 삶, 진리를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핏값을 찾는다고요. 패스꾼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기준들 안에 우리가 점검해 가면서 하나하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복종해가는 삶이 마지막 땐 필요한데 이것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심판대를 깨닫고 정신을 차렸고,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심판의 설교를 듣고 죽을 때 심판이 있다라는, 노아의 심판이 있다라는 무드셀라의 메시지를 듣고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믿습니까? 아이러니하죠. 두려우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 섬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는 믿는 자의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악을 처단해 준다는 거예요, 공의로. 그럼 나를 괴롭혔던 그 악인을 처단해 주니까 그 악인으로부터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어. 주님이 심판하러 올 거야. 할렐루야. 좀만 참으면 갚아주실 거야. 이 공의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도를 나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할 수 있어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회개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깨달음 가운데 깨트림이 익숙해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순종으로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단순히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나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아까 가룟 유다 얘기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의 탄식을 들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복음을 알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두 가지, 이 주님의 탄식이 여러분 가운데 해당되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죠?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내세 말씀의 맛을 보고 경험하고 은사를 맛봐도요,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은 아까 얽매여졌다, 한 번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교한 자들, 그리고 점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해버리고 하나님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하거나 호도해서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그런 사건처럼 진리를 잘못 전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열심은 있지만 다른 방향성으로 기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또 이단처럼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방향성으로 나간다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타락한다는 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그래서 이 타락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중하게 공부를 해가야 돼요. 이 타락에 대한 부분. 그러나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도하는 것들, 의도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것들,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저는 오늘 설교만큼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타락할 수 있고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어떻게 되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드러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요. 아까 그 부분 안 했네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거예요. 더 이방 사람보다 심판이 크다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고울들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능과 표적을 행하셨고 말씀에 대한 계시를 많이 드러냈던 교회가
그렇게 한 목적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기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매도 없고 회개도 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심판을 선언해 버리는 거. 고라신 베세다 다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불신자, 이방 어떤 그죠? 유대 고울이 아니라 이방 고울인데, 세상 불신자에게 만약에 이것을 말씀을 전했다면, 그죠?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전하냐? 여기까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날에 불의 심판이 있을 때 보세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왜 나을까요?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가 견디기 어려울 것이고,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불의 형벌을. 심판까지 염두에 두신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심판 때에 대한 좀 이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들려지는 복음은 심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전부이기도 하지만, 계시록 보면 심판, 은밀한 심판이 바로 복음의 본주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심판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공의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좋습니다. 성령 여러분을 증거하고 있고, 그러나 동시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 선줄로 생각한 자, 조심하고 떨어질까 넘어질까 항상 붙어있는 자들은 염려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두 마음, 이것을 가능하다라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임재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되고, 믿습니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더러운 물을 계속 깨끗한 물을 붓는 장면을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깨달은 정도가 어느까지인가,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냐,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할 때는 이름의 능력을 맛보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책임이 부여되는데, 바로 그만큼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있게 해야 할 책임이 부여돼요. 그러지 않을 경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많이 맡은 자 많이 요구할 것이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맡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심판이 크다 그랬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몰라서 저버리는 것, 어렵기 때문에 저버리는 것과 알지만 충분히 알 만한 지각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욕심과 탐욕 때문에, 때로는 영적 무지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합법적으로 공격하고 참소하면서, 주님도 모든 자연계와 모든 우주계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못 구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내 삶이.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을 끌어서 천국으로 옮기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상.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했지만 요 심판에 대한 부분들 이해하면서 합당한 5달란트를 받았다면 합당한 그만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그만큼 책임이 부여된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또 가르치는 진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저는 범죄에도요, 속죄제 시스템에 봐도 나는 지성소 그 휘장에 7번 피를 뿌려야 되고 숫송아지까지 잡아야 돼. 여러분이 범죄하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든지 그냥 고운 가루, 곡식제사만 가지고도 그냥 그 앞에 번제단에 피만 뿌려도 돼. 피 없어도 곡식만 내도, 화제로 드려도 죄가 용서된다고, 속죄제가. 근데 저 같은 경우 보세요. 같은 죄인들이 등급이 나눠지지만 저는 빚을 많이 받았고 직분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도 복잡하고
이 양식도 굉장히 복잡하고 시스템적으로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속죄제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직분도 안 갖고 싶고 은사도 안 갖고 싶어. 이건 또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차라리 이 설교 안 들었으면 이런 무거운 마음 안 들었을 텐데 괜히 들어서 그냥 나 이거 안 다녀 이러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 오늘 들었잖아. 근데요, 참 이런 소리 들어도 막 자유함이 느껴지고 이런 소리 들어도 막 희망이 솟고 이런 소리 들어도 막 뭐랄까 하나님을 알았다. 궁금증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나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처럼 빛이 임하고 더 막 소원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더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러면 정말로 자유가,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는 말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죄를 지어도 자유해. 그건 뭐냐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냥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에 호소하고 사랑에 호소하면서 공의에 호소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다고 또 기만하진 않지만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여러분이 많이 지은 죄로 인해서 번뇌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번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연약함 알아. 좀 시기하는 스타일, 질투하는 스타일 그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쟁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가려고 애쓰는 그 중심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나는 이 정도 난 살아갈 거야. 이거 마귀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기만해버리고 이 작은 습관을 키워버리면 그 인격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이걸로 합법적으로 주님 앞에 고소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죄목 가운데 아주 사소한 죄의 죄목들이 열거되어 있는 거 아세요? 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수군수군 되는 것, 당을 짓는 것. 야, 우리의 말로 인해 정죄함을 받을 수 있구나. 선한 말 써야 되겠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구원에 있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어떤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심겼고 준비시켜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데서 통로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 교회도 살고 이 나라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